로마서 16장 우리 말씀을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죠. 수고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이 26, 7명이 나와요. 거의 30여 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5절 말씀이죠. 또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자. 오늘은 누구냐면 에베네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봤고요. 5절에서는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래요. 그를 사랑한다. 그런데 5절 처음에 시작하기 어떻게 합니까?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자. 교회가 나왔어요. 당시에 여러분 바울 당시에 교회는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아셨죠? 자, 저희 집 안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 자, 교회라는 단어 우리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잘 알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무형, 보이지 않는 교회와 유형,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풀면 어디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죄에서. 그잖아요. 더 붙이면 내가 삶의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데서 나를 불러내어서. 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에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성경에. 성경이 보든 찬송가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교회란 단어가 나오나요? 어디가 나와요? 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렇지. 거룩한 공회가 교회예요. 잘 찾았어요? 거룩한 공회. 이 뜻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회예요. 공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게 뭡니까? 거룩한 공회, 구별된 공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없습니다. 어디서 있죠? 신약에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우리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어느 시간적인 게 지났어요. 그 소문이 엄청납니다. 왜?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뭐 엄청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그냥 관료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관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뭐 엄청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소문이 바닥이 다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좀 소풍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적한 곳에 소풍을 가요. 소풍이 가서 좌우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더우로 올라간 거예요. 갈릴리 하도 우리 그림 잘 그렸으니까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산속에서 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씌워놓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니 우리 알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기가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막 엄청 예수님 앞에 칭찬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때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들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요, 어떨 때는 예수가 좋다고, 어떨 때는 이런 막 굴곡이 너무 심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때 여러분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기 첫 번째로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말씀이 등장한 곳이 이것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교회란 우리가 알듯이 에클레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 이게요. 됐죠? 그러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가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자가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또 연약할 때는 그 예수를 배격하고 말씀을 배격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교회라는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는 무슨 장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이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을 쫙 그냥 설명을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도 이런 좀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꿰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7장 4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한다고.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계속 보지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다고?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우리 뭐라?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세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 화려한 도시에 살다가 어디로 갔다고? 하란에 갔다고. 하란에 가서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압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해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스데반이 구약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 지난 주일날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태동은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집안의 믿음의 태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리고는 이웃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몇 장 38절 보십시오. 시작.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 자, 동그라미 쳐봐요. 광야 교회가 나와. 스데반 집사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갔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요. 그렇죠? 불평불만하고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십자가의 세례는 못 받았잖아. 그렇죠? 우리는 물 세례도 받고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 이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가 모르잖아. 우리는 알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온 그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제1세대는 광야에 다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불평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불평해요. 교회가 뭐 이따오니 어쩌니 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불평불만하고요.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불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의 요한계시록 22장에 교회란 말이 나오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요 정말 하나님 쓰셨으니까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책인지 몰라요. 교회가만 구원받고 교회만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뭐가 나와요? 교회. 누가 교회라는 거야? 예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예요.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의 최대 가치로 살아간 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최대 가치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대 가치로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산다.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말씀을 최대 가치 순종하며 가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대로. 나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누굴 보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사자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의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우리 사문학교를 담임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자가 돼서 삶 속에서 말씀을 또 펼치며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누가? 교회가. 교회니까.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동그라미 쳐봐요. 증거하게 한다. 증거. 이 증거. 그 표식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이 교회 다녔어? 이렇다면은 이게 정말로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는 증인적인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근원이요. 뿌리란 말은 근원이잖아. 자손이니 곧 뭐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야, 정말 새벽에 그 빛나는 별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빛을 밝히는 삶이잖아요.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더 고민하고 나는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기 바라요. 가봅시다. 본문에 로마서 16장 5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 로마서 16장 5절.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첫 번째, 바울은 에베네도를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 에베네도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보이지 않게 바울의 목회를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숨은 일꾼이에요. 뭐 그 뒤에 에베네도가 뭐 누구에게 이랬다나 저랬다나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바울이 사랑하는 자 돼요. 인사라. 그리고는 두 번째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써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 더 정확하게 하면 소아시아. 여러분 소아시아는 에세보드 사빌라가 있는 7개가 있는 그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 그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문제가 나가면은 우리는 가감없이 에베네도라고 그래야 돼. 첫 열매. 예수를 믿는. 에? 우리 교회 첫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권사 직분을 받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소중하게 해요. 왜? 이 첫 열매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교회에서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직분을 갖다가 어느 때 되면 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주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에베네도는 사랑받는 자고 두 번째는 첫 열매다. 어디에? 소아시아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익은 첫 열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의 첫 열매,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그러면은 사람의 마지막 열매는 누구예요? 뭐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읽으세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 첫 열매인 자 언더라인. 첫 열매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인과 동시에 어떻게요? 부활의 첫 열매. 사람의 첫 열매는 아담이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야곱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얘기했잖아. 야곱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르벤. 민수기 18장에 가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 1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자, 동그라미 내 것이니.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열매 르벤이잖아요. 르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이 된 자는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르벤이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세 번째 아들 누가? 레이가 되잖아. 우리가 압니다. 르벤이 뭘 잘못했지? 창세기 35장 22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누가? 르벤이 서모를 간통을 하죠. 집안이 어떻게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집안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르벤이 어떻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석한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 있어 이걸 갖고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루벤은 여기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물이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니 왜냐하면 네가 아비의 침상으로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이 올랐다. 보세요. 루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장자예요. 3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고 능력이 뛰어나요. 위강이 어떻게 초등하고 초등이란 말이 뭐냐면 드높다. 권능이 탁월하다. 으뜸이래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하여튼 막 굉장히 큰 아들이. 근데 이런 권능과 이 탁월한 걸 갖고 어디 있다 그랬어? 악한 데 있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탁월하고 그렇게 권능과 위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써버렸다?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을 줬고 달란트를 줬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 달란트를 준 것은 뭐랍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 권사님 뭘 하나 깎아도 그렇게 예쁘게 깎듯이 그 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금방 하면서도 맛있게도 하고 이쁘게도 만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못한 것도 이 사람은 또 잘한 것도 있다고. 다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그걸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걸 가지고 악한 데 썼다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우리가 그 밑에 왔으니까 우리가 5절 보십시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할지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 중 그 혈기대로 힘줄을 자 분노대로 혈기대로 써보세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우리가 알듯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의 남자들한테 거짓말하죠. 뭐라고 하죠? 할례를 받아라. 그래 강간을 하고 어떻게 해요? 딱 자기 성에 가다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자기 아내를 주라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너희들이 빙패물을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 봤죠? 뭐라 합니까? 우리 동생 못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 거짓말이었잖아. 속으로는 뭐요? 할례 받게 놓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세상에 그 할례 받았고 누워 있는데 옆에 죽어가는데 도망도 못 가. 도망을 가도 몇 걸음 못 가요. 남자들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가는데도 같이 나도 죽게 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지금 너희가 분내대로 너희가 혈기대로 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이거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자 언더라인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냐?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예? 분명히 시몬과 레위가 이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 말씀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주를 받았어요. 부흥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두 번 반복합니다.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흥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대로 막
하고 싶다 해서 다 해버리고 나면 이거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그랬는데 왜 레위 지파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제사장 지파가 되냐고. 우리 알지요. 아는데 우리 말을 안고 있을 뿐이지. 왜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찾아가 봅시다. 참 이 저주받은 이 레위가 합니다. 창세기 해서 금소가니 사건이 이제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 해답을 찾죠. 출애굽기 32장. 무슨 사건이에요? 금소가니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뭘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그 밑에서는 모세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금을 입혀 놓고는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은요, 보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감각된 걸 믿으려 하지 감각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거, 나한테 촉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32장에 보니까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요. 1절 읽어보세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폐역한 민족.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이 폐역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10번을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이렇게 폐역한 민족이에요.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착한 척 하지 않아요. 아유 쟤는 정말 착하게 뭘 착해요. 진짜입니다. 혼자 있을 땐 별것 다 해요. 근데 착각이 다 자기 자식들은 착하다 생각하는 거야. 안 착해요 여러분. 속으로요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별 생각을 다 하고 산다고. 예수를 모르면.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금송아지 사건을 벌리죠. 26절 보십시오. 32장 26절.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하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뭐 불에 던지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틀을 만들어 갖고 금을 녹여서 틀을 갖다 송아지 틀을 만들어 놓고 금을 부으면 되잖아요. 이 말이니까 또 문자 그대로 딱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펑 하고 이런 말이 아니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서 동그라미 쳐봐요. 방자. 방자란 말은 뭐예요? 풀어놓다. 아니하다. 우리 신앙은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실 예배 이런 것도 너무 제가 지금 예배를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한다고 권사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이거는 정말 방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십자가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더 단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자는 수염도 깎고 옷도 어떻게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입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뭐 이러고 막 그냥 막 넌데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예배 시간에 이런 모습은요, 목회자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는요 절제하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전에 저도 우리 권사님 1,000번에 드리지만 저도 그랬어요. 헌금하면 늘 그렇게 깨끗한 돈, 깨끗한 그 마음이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서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것. 이 사소한 것도 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가 없고 말씀이 드러나자면 그들은 뭐요? 방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외친다고 여러분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에 모세가 질문을 다 읽어줘 보세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와? 레위 자손이 다 모여나 동그라미째요. 레위 자손이 다 나왔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레위가 자기 누구? 형제, 자기 누구? 친구, 자기 누구? 이웃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다 알아요. 서로 아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레위에게 내 편에 설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냐면 허리에 칼을 차라.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이잖아요.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칼을 차고 죽여라. 이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가 이걸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자가 제사장이 돼.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거 있다면 어떨 때는 사랑으로 감수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요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도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죽여요. 몇 명을? 3,000명을. 29절에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쳐 있죠? 29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언더라인 쳐봐요. 그 아들과 형제를 죽였다니까. 누가? 레위가. 레위 자손이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을 가장 최우선을 주고 때로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올바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초리 드려야 되죠. 때로는 권면에도 말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29절하고 말씀 마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 동그라미 쳐세요.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거 헌신했대. 이게 헌신이래. 이 말이 뭔 말? 하나님의 명령에 거기에 내 생각,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아니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형제, 자녀들을 죽일 수 없잖아. 근데 죽이라고 할 땐 죽여야 한다. 그것이 뭐라고? 여호와께 헌신한. 그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레위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떨 때는 어떻게요? 행동도 보여주자지만 때로는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대로
복을 받습니다. 뭐랍니까?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제들에겐 지탄을 받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에? 왜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지? 이런다고 아주 못된 사람들 많아요. 왜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지? 하늘 뚝 떨어져 뭐 이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레이지파로서 뭐가 헌신인지. 뭐가 헌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자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때로는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